저희가 CTS에 한번 특집 방영이 된 일이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목사님께서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실제 생활하는 걸 CTS 방송됐던 것을 요약해서 잠깐 보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 좀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에 위치한 복내 전인치유센터. 매일 새벽 5시 반이 되면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 퍼져 사람들의 단잠을 깨운다. 왜 종소리를 이렇게 표현하시는지? 이 종소리마저도 자연의 소리를 환우분들에게 돌려줘서 좀 이렇게 치유에 도움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밝고 가벼운 발걸음들이 하나둘 교회로 모여든다. 앞에 계신 분 샬롬. 네, 우리 주제가 음악에 맞춰서 발목 펌프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에 모인 복내 식구들의 첫 일과는 대나무의 발목을 자극시키는 발목 펌프 운동이다. 이렇게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손끝 모세혈관까지 자극시켜 온몸을 깨우는 발목 펌프 운동은 거동이 불편해 산책이 힘든 중증 환자들에게도 큰 효과를 주는 운동이다. 제가 여기를 막 왔을 때는 이렇게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로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걸어 다녔는데요. 이렇게 새벽에 발목 펌프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몸 상태도 굉장히 더 건강해지고요. 제 몸 자체가 이렇게 활력이 살아난다는 거를 발목 펌프 운동을 하면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참 운동을 마친 후 아침 경건 예배를 드리는 복내 식구들. 앞으로 무슨 꿈을 꿀 수 있단 말인가. 말씀 묵상을 하며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한다. 인생의 같은 시간 주방에서는 아침을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하다. 암 환우들을 위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영양까지 챙긴 건강한 식단으로 아침이 차려진다. 특히 통밀빵은 섬유질, 단백질, 각종 비타민, 무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영양 만점의 아침식이다. 껍질이 섬유소가 많고요. 영양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껍질을 그대로 깎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요. 드실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제가 2개를 했어요. 최금옥 사모가 유기농 재료를 이용해 직접 만든 사과두부 소스. 야채에만 신경 쓰다 보면 놓치기 쉬운 소스지만 화학 첨가물이 없이도 맛과 향을 가득 살린 깨끗한 먹거리를 만들어낸다. 복내 전인치유센터 식단을 책임지는 최금옥 사모는 식품영양학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는 좀 더 체계적으로 환우들을 돕기 위해서다. 이제 암 환자들에게는요, 단백질이라든가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알맞게 고루 들어와 줘야 되는데 굉장히 좀 치우친 감이 있어요. 중요한 단백질을 좀 놓친다거나 필수 지방산이 들어있는 생선을 놓친다거나 이제 포화 지방산을 배제하고 불포화 지방산을 더 섭취할 수 있는 견과류를 더 처방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단백질 보충식품으로 콩을 많이 이용해서 이제 콩 요리를 많이 한다거나 그래서 영양이 부족하기 쉬운 암 환자들에게 필수 지방산과 단백질을 보충을 해주고 있고요. 보통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탈수 증상이 동반돼 침샘이 마르게 된다. 그러다 보면 자연 식욕이 없어지지만 맛과 향 그리고 색으로 오감을 자극하는 복내의 식사는 환우들에게 부담이 아닌 즐거움을 준다. 네, 환자식이라면은 간 없이 막 이렇게 주기도 쉬운데 여기는 간 적당하게 그래서 먹을 때마다 맛있어요. 저는 너무 맛있어서 좀 적게 먹어야 되는데 맛있어서 참 감사하고 배 전혀 안 고파요. 채소만 먹고 그다음에 현미밥 먹으니까 밥도 좀 적게 먹고 집에서보다 그러거든요. 그러는데도 정말 좋아요. 15년 전 이 목사가 사람도 드나들기 힘든 복내 산골짜기를 찾았을 때는 간염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후 편히 요양할 곳을 찾기 위해서였다.
황토집과 자연에서 거둔 재래 음식, 환자를 위한 이런 맞춤식 환경은 자신도 병마와 싸우며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보았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15년의 시간 동안 늘 믿어주고 기도해주는 동역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네, 전인치유 사역을 이 복내에서 최초로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기도원이냐, 대체의학을 하는 것이냐, 병원에서는 병원대로, 기도원에서는 기도원대로,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저희들이 전인치유의 자리를 잡고 계몽을 하고 개념을 인식시키는 점이 매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생소한 전인치유를 대중적으로 알리고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 그는 전인치유가 발달된 선진국들을 돌며 전인치유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식사를 마친 후 모두 모여 푸른 나무가 반기는 산책로를 따라 단체 산책에 나섰다. 아니요, 올라가시는데요. 한 번도 안 쉬고 쫙 가시고. 엄마 아빠가 장로님을 닮아야 되는데. 최근 서울 여의도의 음이온이 0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하지만 도시와 멀리 떨어진 복내 첨봉산은 공기 1cc당 3,000개의 음이온을 방출하는데 이는 환우들의 혈액을 정화하고 저항력을 증진해주는 효과를 낸다고 한다. 환우들이 산책하며 편하게 따먹을 수 있도록 상책로 준턱에 오이를 기르고 있는 이영행 씨. 모두가 서로를 위해 밀고 끌어주는 귀한 공동체다. 아버지 동산에 모여 맑은 공기를 마시며 간단한 체조로 몸을 푸는 복내 식구들. 그 가운데 온화한 미소의 오순성 목사. 그는 2004년 첫 대장암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2006년 간과 폐, 복막까지 전이돼 항암 치료만 50번을 받아야 했다. 이렇게 전이됐다는 또 소식을 들으니까 처음에 암에 걸렸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때보다도 더 마음의 충격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뭔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약을 끊고 인간의 어떤 이렇게 그 우수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시는가 보다. 치유의 하나님을 만난 후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진 오 목사는 항암 치료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목회를 최근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다. 센터에서는 한 분이 한 산책을 마친 뒤 환우들은 숙소의 모든 문을 열고 각자의 방에서 풍욕을 즐긴다. 암은 산소 부족으로 생기는 일산화탄소가 몸 안에 축적돼 발생되는데 풍욕은 제2의 폐인 피부를 통해 산소를 공급받음으로써 몸 안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해준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에서 얻어지는 치료제. 그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모두들 다시금 깨닫게 된다. 따스한 햇빛이 내리쬐는 오후. 저녁 식사를 위해 몇몇 환우들이 모여 밭에서 야채를 딴다. 상추가 꽃잎 같다. 너무 이뻐서. 그치? 뜯으니까 상추도 이쁘고 실제 좀 따먹기도 좀 그렇네. 밭에 오니까 너무 싱싱하고 이쁘고 하나씩 따니까 재무 있고 맛있고 그래요. 밭을 가꾸고 열매를 거두는 일. 보통의 암 환자라면 거동조차 힘들어 생각도 못할 일일 것이다. 내게 있어서는 이런 작업이 하나의 일이 아니고 놀이예요. 즐거운 놀이. 내가 만약에 그 환자가 돼서 이런 일에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피곤을 느낀다고 그러면 일 못하죠. 근데 즐거움이니까 전혀 피곤하지 않고 즐겁고 기쁘고. 그래서 밭에 자주 나와요. 하루에 한 번씩은 들려봐요.
이들에겐 자연을 느끼고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복내에서의 모든 일상이 귀한 치료의 일부가 된다. 같은 시간, 자율치료실에서는 쑥뜸 치료가 한창이다. 암세포는 높은 온도에만 반응하는데 쑥뜸과 같은 온열요법이 한의학에서는 항암 치료로도 이용되고 있다. 또한 통증이 심한 말기 암 환자들에게도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매일 오후 5시 모든 환우들이 잔디밭으로 모인다. 암 환우들을 위해 특별 고안된 전인 건강체조가 시작된다. 호흡법을 통해 근육의 긴장과 이완을 돕고 명상은 몸과 마음의 면역력을 높여준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호흡을 깊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호흡의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체조입니다. 내뱉는 숨속의 모든 병마가 사라지게, 들이쉬는 숨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며 호흡에도 정성을 다한다. 어느새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교회에 모여 저녁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루를 되돌아본다. 저녁 예배 시간에는 한 명의 화도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을 갖는다. 암을 만나본 이들 중 그 누가 가슴 아픈 사연이 없으랴. 누구도 동참해 줄 수 없는 아픔을 너무도 잘 알기에 자신의 치유만이 아닌 옆에 있는 환우를 위해 눈물로 중보한다. 감사합니다. 성모님, 애들 때문에 살아야 돼. 서로의 따뜻한 사랑을 나눈 채 숙소로 돌아가고, 그렇게 복내 전인치유센터의 하루가 저물어 간다. 자연과 현대의학 그리고 신앙이 어우러져 사랑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셨던 그대로의 자연에서 치유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이미 암을 치유하고 정복했는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그들은 지금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다. 잘 보셨어요? 네, 귀하신 우리 유명열 목사님, 또 함께 동역하시는 동역자분들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예, 평소에 늘 총회를 위해서, 특별히 미래 자립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는 귀하신 분이라 늘 마음으로 존경하고 또 사모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미래 자립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이 연구위원이라고 하는 직책을 주시고, 저는 광주 전남 지역에 권역 총무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농어촌 교회에 조금이라도 좀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졸업하자마자 원래 이제 두레에 김진홍 목사님의 부르심을 받고 두레 장학재단과 연구원 또 두레 학숙 이런 여러 기관들을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그래서 한국 교회 또 성경적인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또 통일 한국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주로 이제 이런 분야의 연구와 이제 좀 글을 쓰는 그런 일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건강을 크게 잃게 되죠. 원래 저는 B형 간염 보균자였는데요. 너무 많은 일, 또 창조 질서에 벗어나는 그런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게 이제 간경화로 악화가 되었습니다. 많은 요양병원 또
기도 여러 군데를 전전긍긍했지만은 저에게 이제 건강 회복의 기미가 없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그 학숙에 이제 제가 책임자로 있었는데 김진홍 목사님께서 두레마을로 내려오라 이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남양만에 두레마을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내려갈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또 한편으로 제안이 들어온 게 방금 보셨던 이 천봉산의 골짜기를 가지고 계시는 변호사이자 장로님이 저희 대학 때 함께 기독 학생 운동했던 그 친구들에게 공동체를 해볼 의향이 있느냐. 저는 또 건강도 안 좋고요. 그래서 제안을 받고 내려가 봤더니 아주 협잡한 산골짜기였습니다. 길도 전기도 전화도 아무것도 없는 골짜기 그 자체입니다. 저희는 실망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두레마을로 내려갈 것을 생각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왠지 평화가 없어요. 오늘 찬양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가 있어 하나님 주신 선물 그 평화에 대해서 노래했잖아요. 왠지 제가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는 두레마을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다시 처음부터 생각하도록 저에게 이제 요청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김진홍 목사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분이 항상 뭐든지 생각을 앞서서 하시고 또 실천하시는 분이어서 그 당시에 이상구 박사님이 전국적으로 이런 뉴스타트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려고 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개신교의 이상구 박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김영준 박사님을 미국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이분 하버드 의대에서도 공부를 하신 아주 석학입니다. 근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기를 이 김 박사님을 도와서 한국의 개신교에도 이 전인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기여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벽산그룹에서 20억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뭐 25년 전이니까요 큰 돈이죠. 이미 기증도 됐었고 건물 짓고 김 박사님도 귀국해 계셨고 제가 이제 실무적으로 몸은 아프지만 실무적으로 같이 합류하면 작품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흩으셨죠. 열국에 흩어져 있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고국 땅으로 불러 들이시겠다는 그런 그 약속이거든요. 근데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전쟁의 폐허가 되어지고 병든 사람, 약한 사람, 또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아마 그 폐허 속에서 살고 계셨을 거예요. 그 순간 저에게 복례라고 하는 환경과 두레마을이라고 환경을 두 개를 이렇게 저울질을 해보게 됐어요. 복례는 주암댐이라고 하는 이 전라남도의 식수원이 형성되면서 일대가 다 이제 침수 상황이 돼서요. 보상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난 곳입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과
아주 어린아이가 있지만 친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라 조부모에게 맡겨진 어린아이들, 그런 정도 있는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산골짜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미래가 이렇게 환하게 열리고 보장이 되고 여러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닌, 이 세상으로 보자면 황폐하고 한 걸음도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고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 언약을 믿고 가야만 하는 그 땅이 어딜까?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복례라는 곳에 마음이 더 가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첫 번째 이 첫 절에서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한 길 한 길 나갈 때 세상적으로 열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은혜를 받았다, 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언제나 그것이 영적인 답은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씀 드려요. 세상이 막히고요, 길이 안 보이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없는 곳이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영성의 길의 첫 단추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첫 단추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관점과 세계관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 모든 것을, 그런 관점을 보고 그것을 복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결국은 죽음 앞에 자신을 한번 세워보세요. 이 세상에 열려있는 것들이 무슨 훈장이고 벼슬이 되겠습니까? 죽음 앞에 서서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용이 뭐냐?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버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성전 입구에 보면 물두멍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정결의식을 거치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목적, 또 부르심의 목적에 도달하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정결의식을 거치라는 겁니다. 정결의식을 거치라.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성과도 냈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감도 있었고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저에게 원하시는 것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회방하고 가로막는 것들이 바로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더러운 것, 영적으로 보면 영적 간음이죠. 직업적으로 율랑 여성들을 보면서 그냥 더럽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위에 그 무엇을 더 사랑하면 그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니 해도 뭡니까? 예, money입니다. 뭐니 해도 교회에서도 무슨 이야기 다 하고 나중에 재정이 뒷받침됩니까? 우리 자립개발원에서도 좋은 프로젝트 아주 좀 훌륭한 목사님들이 모이셔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재정이 뒷받침됩니까? 항상 현실적으로 재정이 중요하죠. 그러나 재정, 돈보다도 하나님이 그 돈을 주관하시고 또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돈에 매이게 되어지고 주의 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세계관 자체가 돈 중심의 말 그대로 자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살다 보면 신본주의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 할 정도로 하나님의 라이벌이에요.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막강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암 환자들을 늘 대하고 만납니다. 우리나라에서 꽤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자기 에너지를 많이 쏟고 또 그 대가로 돈을 많이 축적하신 분이 옵니다. 죽음 앞에서 그 암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불치병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는 그 돈도 무용지물이다 하는 것을 저는 너무 여러 번 확인하고 확인했습니다. 이 돈 문제, 또 두 번째는 이 자녀 문제가 좀 항상 큰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 또 한국 성도님들에게. 우리나라의 종교가 뭐 불교가 많다, 기독교가 많다 그러지만은 진짜 제일 많은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교가 따로 있어요. 대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대학교. 전 국민이 대학교를 신봉하고 있어요. 무슨 대학을 나왔느냐. 그게 이제 직장하고도 연결이 되고, 직장이 좋아야 또 결혼도 또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이게 다 전부 요즘에 조모 전 장관 문제, 좀 국민들이 마음이 많이 상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런 특혜성의 여러 가지의 상황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거죠. 자녀들 문제는 다 우리들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맡길 수 없을까? 저에게도 그런 시험들이 있었죠. 저는 딸이 둘입니다. 큰 딸, 작은 딸 이렇게 이제 딸이 둘인데 큰 딸, 작은 딸 말하는 게 좀 너무 당연한 걸 신중하게 이야기했네요. 초등학교 큰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작은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본인들이 공부하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필리핀으로 떠나 보낸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저히 그 골짜기에서 아이들 뒷바라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떠나 보낼 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애들도 내 가슴에 안겨서 울고 저도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라고. 애들은 골짜기 밑에 내려갈 때 차 안 보이는 데까지 손을 차창 밖으로 손을 내밀어서 인사를 하고 저도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십자가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내가 선택은 했지만 자녀 문제로 이렇게 또 아프고 힘드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한참을 원망하고 우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데 위로가 안 돼요. 한 번 더 음성이 들려요. 나도 내 아들을 떠나보낸 아픔이 있지 않니?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깊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때 깨달았어요. 자녀를 버릴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구나.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 자녀의 너무 연세들이 좀 이제 되신 분들이 이미 자녀를 성장시키셨지만은 지금 내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또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의 또 자녀, 손자, 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모님 또 조부께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갖느냐에 따라서 아드님과 그 손자, 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떠나보내서 이제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필리핀에 가서 1년 9개월 동안 있다가 애들이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도저히 그 독습 방식으로 공부하는데 안 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와서 이제 한국의 학교를 다시 넣으려 했더니 커리큘럼이 안 맞아서 안 돼요. 그래서 큰애, 둘째 다 이제 검정고시를 치르게 했습니다. 큰애 이제 검정고시 치르고 검정고시 2단계 치르고 이제 학교에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저희 집 가까운 곳에 대학을 들어가서 미술 전공이거든요. 좀 가까이서 데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자신이 그 학교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공부할 기회를 달라고. 본인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책은 하지 않아도 본인의 그 자기 목표에 이렇게 도달이 안 되면 스스로 공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삼수격이에요, 말하자면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나름대로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이화여대 예술 계열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전부 다 애원, 중고 뭐 이런 그런데 6년 뭐 9년 동안 준비한 애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2학년 올라갈 때 서양 미술을 또 전공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다 하게 돼 있는데 가장 선호하는 과가 이제 서양 미술이죠. 항상 뭐 그 최고 항상 그것이 최고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건데 본인이 한국말이 좀 서투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목표를 정해가지고 1년에 책을 50권씩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리학을 또 복수 전공을 해요. 심리학과 이제 미술을 함께 지도 교수는 좀 싫어했지만은 본인은 통합적인 아빠가 전인치유 이게 통합의료거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DNA가 있었는지 아이도 이 심리학하고 예술 그러니까 예술 치료 부분 또 음악하고 미술을 통합시키는 그런 작업을 열심히 합니다. 졸업 작품을 이제 그런 작품으로 내고 얼마 안 있어서 학창 시절 때 그렸던 그 모차르트 작은 별 변주곡 있죠? 12피스로 된 거. 그것 중에 5피스 이렇게 작품으로 만든 게 국립의 현대미술관 정부은행에 선택이 돼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 뒤로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다시 영국까지 본인이 작품을 판 돈으로 가게 됐어요.
가서 글래스고우에서 석사과정 마치고 음악과 미술을 융합시키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독특한 분야의 장르 개척자로 지금 예술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 융복합대학원에서 이 아이의 작품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이를 뒤쫓아다니면서 뒷바라지 한다고 해서 아이의 미래나 장래가 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해석하고 구성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둘째 딸은 초등학교 때 떠났죠. 우여곡절 끝에 고등학교를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가게 됐습니다. 프레토리아라고 하는 거. 가서 거기서도 아주 어렵게 공부를 해서 영국의 에딘버러의 법학과에 입학을 해서 4년간 공부를 마치고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치어서 26살에 뉴욕주 변호사가 됐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그 어려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와서 지금 최소한의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면허증을 딴 거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 자녀 이야기만 해도 말씀드릴 게 너무 많습니다만은 우리는 너무 이 자녀 그 자체 세상의 성공에 매여서 그거 뒷바라지 한다고 정말 우리가 정작 있어야 할 그곳에 있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헌신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헌신하지 못하고, 그래 중학교 때 고3 때니까 자꾸 이렇게 타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믿음을 잃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게 다 우상이다. 이게 우상.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 뭐냐 이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돈과 자녀. 이게 가장 가까우면서도 필요하면서도 사랑의 대상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상대화시켜야 될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모든 우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굳건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렇게 정결의식을 거치고 난 다음에 2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번역으로는 돌 같은 마음이다. 돌짝밭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안 돼. 저는 이제 배추 농사를 짓잖아요. 저는 이제 매일 배추 밭에 나가서 천연 유황수 뿌리고 벌레 잡고 또 다른 천연으로 만든 효소제를 이렇게 주는데 똑같은 종자인데 어떤 배추는 지금 출하해도 될 정도로 한 4kg 정도 나가는 게 있고요. 어떤 배추는 지금 2kg도 채 못 친 배추가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예요? 흙의 차이죠. 토양의 차이죠. 나름대로 전체를 다 똑같이 한다고 해서도 어떤 부분은 더 거름진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아주 정말 제대로 된 착근이 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의해서 짓눌려 있으면 굳어진 마음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근데 그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내가 새롭게 한다고 결단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 저는 한 3시간 반 소요되더군요. 여기까지 오는데 참 어떻게 보면 가까운, 대전이니까 가깝지 하고 출발을 해요. 근데 막상 오다 보면은 야, 3시간 반 멀어. 오늘 오면서도 그 생각하면서 왔어요. 그런데요, 오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왔거든요. 가서 무슨 말씀이냐, 본문은 같지만 성령이 나에게 남부교회의 성도님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셔야 제가 전할 거 아닙니까? 그때 감동 주시는 게 뭐냐,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라.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순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나도 연약하지. 제가 이 세상에서는 완치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되어져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그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가는 것이지, 나는 완치됐다, 이건 교만한 생각입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의 생활이 지속 가능한 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걸 영어로 로하스라 그럽니다.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이거 무슨 이야기냐? 건강과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 이게 바로 생활 영성과도 맞물려 있고요. 그 생활 영성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늘 내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율례, 규례. 예수님이 잘 요약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기준이 뭐예요? 자신의 몸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그 자체에 대해서 정말 귀중한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대해 왔어요.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창세기 1장에 3장에서 주셨던 그 원복, 이거 원복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원죄보다 더 앞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죄보다도 원복이 더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세계와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고 충만케 하는 그런 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은 달라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생명 이코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코르 생명이고, 근데 그 생명은 전인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영적 생명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간의 존재는 영혼, 육,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생명의 요소들이에요. 이거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이건 사회적 관계. 그리고 아주 요즘에 큰 문제로 일어나고 있는 자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자연 사랑, 이 세 가지의, 이거 삼의 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 피한주의, 내세주의, 내면주의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제한시켜 왔다는 거예요. 이제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에 아담에게 주셨던 원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이 충만해지는 이 남북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마음이 상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을 또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바라요. 그 현장이 바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땅에서 거주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저희 부모님 따라서 이제 부모님이 사업도 하시고 어머니 교편 생활 하셨지만은 24번을 이사를 했어요, 부모님. 결혼해가지고도 한 20번 이사를 했어요. 복내 들어가기 전까지. 지금 복내에 제가 25년째 살고 있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뭐 교육전도사 한다고 여기 온 게 저래요. 한 50여 차례 이사를 하면서 어느 한 곳에 한 집에 정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서 이 정주하고 거주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넓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암 환자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쌓아놓고 넓히고 다 전국에는 하나님 앞에 갈 때 빈손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양실 거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을 때 제 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박영림 자매님이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이 자매님은 서울대 교대를 나와서 초등학교에서 교감 대우 받는 그 무슨 연구 수석 교사인가요? 그까지 하신 분이에요. 영어 전문 교사로. 그런데 유방암 수술, 항암 치료. 그러다가 이제 저희 센터에 와서 가족처럼 우리가 왕래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뇌로 전이가 됐어요. 복직을 해가지고. 그 긴 투병 수술 여러 차례 하고요. 가지고 50 정도 되신 분인데 혼자 솔로였거든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방금 전에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순간 그냥 마음에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요. 이런 소식이 여러 차례 오긴 오지만은 인간의 어떤 이별이라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의 이 이별의 이 아픔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천봉산에서 깨달은 교훈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없다.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됨이니라.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염려, 근심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참으로 더럽고 우상을 숭배했던 거 다 씻어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녹여지고 새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계명을 실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할 때 불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